할렐루야. 10월 29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단비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어제 있었던 고 김광무 집사님의 모든 전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마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온 성도들이 남은 여정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는 또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빠른 쾌차를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 비전 출입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들에게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을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선출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의 평강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그 중심 주제가 있다면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본문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자유와 성령에 관련된 것만 묵상을 할 터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자유와 방종입니다.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방종이 무엇인지는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로부터 해방된 것,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유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인간들의 자유, 성령 밖에서의 자유는 자기가 소위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이게 자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예수 밖에서나 성령 밖에서 행동하는 이것들이 다 육체를 낳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그 죄는 또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자유는 결국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자유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서만 자유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자유는 죄와 연결이 되고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를 위하여라는 그 말은 성령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도, 진리는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생명을 가리켜요. 거룩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진리라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의미의 자유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유케 하려는 그 말은 더 이상 죄로부터 억압받거나 압박받거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요?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더 이상 너희가 죄의 문제에 허덕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한다고 하는 그 자유,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또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영적인 거며 거룩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유이고, 자기의 의와 뜻을 위해서 자유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발현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용의 내용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대로 성령에 의하여 내가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 저절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입은 그 자체가 종이거든요. 신분은 왕이지만 그의 삶은 처절이만큼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히 섬기는 자로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 예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도 하나님이시라 충만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삶을 살아내시는 그 삶도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삶이지만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철저히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이기 전에 자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하,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구나, 성령에 따라 살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냥 부인하는 것뿐이지,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뿐이지, 모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성령의 자유를 누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연결이 돼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말 속에는 결국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근데 율법은 뭐예요? 자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의 그 고급한 신앙, 아니면 남다름의 증명,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못 지키는 사람은요 늘 자괴감이 들고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라는 그 죄의식까지 들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그렇게 또 악용을 해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육체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또 진정한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아를 세워가는 자유를 그렇게 오용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들인데요. 이게 서로 이 세번역으로 따지면은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서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물고 먹으면이라는 요 헬라어의 원어로 들어가면요 또 적나라합니다. 맹수끼리 송곳니 내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를 말해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러니 서로가 물고 뜯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왜 서로 물고 뜯을까요? 육체의 소욕이 자유를 그렇게 악용하고 오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유의 결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육체의 소욕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결과예요. 그 자유를 그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유를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발휘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주인 행세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돼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고 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갖다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과 섬기러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대속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에게 목숨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숨 내놔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그 진정한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 자유가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1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거룩한 영이죠.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그 말은 이제 반대예요. 육체와 정반대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행동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죠. 상반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사람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서로가 맞지를 않아요. 둘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두 개가 같이 못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때로는 성령으로 갔다가 때로는 육체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본질적인 궁극적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 삶 속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아서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육체와 성령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에 관련된 육체 욕망에 따라 관련된 죄악이 15가지가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요거는 성적인 죄예요. 2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요 두 가지는 종교적인 죄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21절에 그 첫 마디 질투, 투기
여기까지는 사회적인 죄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요 두 가지는 과도함의 죄예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에 따라, 육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 15가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위하여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육체 소욕에 쓰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진짜 자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 자유를 준 이유가 성령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 절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육의 본능에 따라 작동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육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함이잖아요. 자기를 위함. 성령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을 위함이죠.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또 나오죠. 이제 원래는 22절 오직 그 전에 그러나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은 거룩의 영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의 업적이나 성과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왜요? 거룩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시니까 그 성령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에 대한 그 표상으로 나타난 게 저 9가지예요. 사랑이 맨 먼저 나오죠. 이거 하나하나 다 뜯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 9가지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저 9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저것들은 육체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소욕, 탐심 다 못 박았어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 관련된 것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으면 이제 그게 안 나타나야죠. 그냥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인데 안 죽어요. 안 죽고 도로 내려와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못이 안 박혔는지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또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 소욕대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를 못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안 박혔으면 박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과 여러분의 삶이 연동이 됩니다. 안 박히고 그냥 내려오셔서 살게 되면 똑같이 15가지의 육체에 따라 움직이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밖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26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의 소욕대로 심은 거는 뭐예요? 헛된 영광이래요. 헛된 영광은 다 육에 관련된 거고 자기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노엽게 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서로 투기하게 돼요.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을 박고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죽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것으로 심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전체 그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찔리기도 하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죄의 종노릇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촛대를 옮기지 않는 삶이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고 기도할 때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청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